4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과 또 부활절의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이렇게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 탐욕으로부터 비롯된 불평과 불만, 원망의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도리와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채워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3년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에 걸렸다고 해도 별로 사람들이 별다르게 생각하지 않죠.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3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동네에 한 명의 확진자가 나와도 온 나라의 뉴스가 다 도배될 만큼 아주 심각하게 여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지금도 관심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이렇게 확인해 보면 매일 10,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실내 마스크도 벗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때는 한두 명만 나와도 벌벌 떨었는데요. 그것은 지금은 코로나가 어떤 질병인지도 알고 코로나의 전파 과정도 알고 또 그에 대한 백신과 치료 약이 다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크게 휘둘리거나 요동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 육신적인 바이러스는 아니고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런 바이러스가 있는데 우리 영적인 건강을 해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이런 심각한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이런 영적인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완벽하게 그런 모든 것들을 피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이 바이러스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이 어떻게 전파가 되는지를 알고
또 그에 대한 백신과 해결책을 우리가 잘 익히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살펴보게 될 본문 말씀은 이제 민수기 11장입니다. 지난 한참 동안 우리 마태복음을 계속 묵상하였는데 우리 연초에 묵상했던 민수기가 다시 지금 이어지게 됩니다. 앞부분에서는 이제 인구조사와 이스라엘의 진의 배치와 또 행진과 이런 단계 이스라엘의 그런 모든 진영과 행진의 그런 준비가 잘 갖춰지는 것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오늘 민수기 11장부터는 흐름이 좀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어 이제 행군을 시작한 것 같은데 행군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벌써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광야로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심각한 바이러스가 침투한 것입니다. 그 바이러스 이름은 원망의 바이러스, 불평의 바이러스였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치명적이었는데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의 그 결과가 아주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만큼 심각한 바이러스였습니다. 오늘 먼저 보니까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우리 다베라에서의 사건이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 4절부터 긴 절에 이어서 기브론 핫다와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 원망 바이러스가 퍼져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들에게 불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 상황을 본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모세에게 부르짖게 되고 모세는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사건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수많은 이 불평과 원망 바이러스의 아주 그 전형을 미리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경고로 진 끝에만 불을 일으키시고 크게 심판하시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였던 것이죠. 깨닫고 다시는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기를 빨리 이 원망과 불평의 바이러스에 대하여 대비책을 세우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4절부터 보니까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에서 또다시 불명과 원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바이러스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섞여 있던 이방 민족들의 그 탐욕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탐욕. 여러분 사실 원망과 불평 이것이 다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다고요? 탐욕, 욕심으로부터 사실은 이런 원망과 불평이 시작된 것입니다. 실제로 뭐가 불평할 만한 게 많고 원망한 게 많아서가 아니라 인간의 그 욕심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이 된 것이죠. 탐욕으로부터 시작된 이 불평의 바이러스, 원망의 바이러스는 삽시간에 아주 전염력이 강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 가운데 퍼지게 됩니다. 백성들이 모두 다 들고 일어나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망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만나만 먹고는 못 살겠다. 우리에게도 고기를 달라. 만나만 먹고는 도저히 못 살겠으니 고기를 달라는 것이 그 요구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의 증세는 매우 심각한 증세를 보입니다. 첫 번째 증세는 과거에 대한 심각한 왜곡과 미화 증세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이 나는데 무슨 말이죠? 옛날이요. 그때가 좋았었는데 그때가 비록 노예이긴 하고 맨날 채찍질을 맞고 맨날 고생을 했긴 했어도 먹는 거 하나만큼은 걱정하지 않았는가. 근데 지금 이게 뭐야?
여러분 근데 정말 그랬을까요? 그때 정말 이 모든 것이 좋았을까요? 그때 죽도록 노예로 일하고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모든 것이 지금 다 완전히 왜곡이 되어버리고 과거가 미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심각한 증세죠. 두 번째 이 바이러스의 증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폄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찮게 여김, 이것이 중요한 증세였습니다. 왜 우리는 맨날 만나만 먹어야 되냐고. 만나 구이, 만나 튀김, 만나 조림, 만나회, 만나 비빔밥, 삶은 만나. 이제 만나는 보기만 해도 지겨워. 여러분 정말 이 만나가 이렇게 지겨운 음식일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요,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비한 음식인, 이것도 얼마나 입에서 사르르 녹는 맛있고 달콤한 맛이었는지, 영양분이 골고루 들어있고 맛도 좋은 이 하늘의 양식, 이 하나님의 기적의 선물.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이 맨날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당연시 여기고, 당연시 여기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아주 그냥 지겹고 짜증스러운 일로, 왜 나는 맨날 만나만 먹어야 되냐고 이런 소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폄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미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폄훼하는 일이 벌어지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셨고, 모세도 이러한 백성들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원망에 메추라기라는 그 새들을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백성들은 이 고기마저도 탐욕으로 취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는, 나 자신은 이들처럼 원망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원망의 바이러스는 어쩌면 일이 잘 안 풀린다라고 느낄 때 우리에게 쉽게 감염을 일으킵니다. 예수님 믿으면 돈도 잘 벌고 온 식구들이 다 건강하고 자식들도 다 공부 잘하고 다 성공적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정말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고 뭔가 좀 어려움이 닥치고 뭔가 일이 잘 안 풀린다고 느껴질 때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의 바이러스가 쉽게 감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그 바이러스 감염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아까 백성들이 보여줬던 그 두 가지 증세가 나에게 있나 살펴보시면 됩니다. 과거를 미화시키고 있는 증세가 내 속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괜찮았는데, 그때는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고,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고, 주일 예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자연과 함께 지내면서, 또 사업도 내가 그냥 내 방식대로 하면서, 내가 꼭 믿음과 신앙적으로 갈등하지도 않고 다 좋았는데, 이렇게 11조 해야 된다 이런 거 다 고민하지 않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혹시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찾아오지 않습니까? 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폄훼하고 있는 그런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천국을 주신다, 좋긴 좋은데 좀 와닿지가 않고, 이것은 기적과 같고 놀라운 은혜이지만 좀 별로 시시하고 하찮게 여겨지고 그냥 당연시 여기고, 당장 내 은행 잔고를 좀 채워주시고, 당장 내 몸 아픈 거 좀 낫게 해주시고, 당장 내 사업에 일이 좀 잘 풀리게 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 이런 건 좀
말고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더 잘 되는 이런 기름진 축복, 이런 것은 없을까? 혹시 그런 마음이 찾아오신 적은 없나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찾아들었다면 나도 모르게 원망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를 그냥 방치하면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발견했을 때 속히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해결책은 사실 간단합니다. 반대로 행하면 됩니다. 감사와 찬양의 백신으로 이 바이러스를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병의 근본 원인이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욕심을 버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족하는 마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자꾸만 더 연습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말은 수동적인 그런 수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를 가치를 더 높게 인정하고 그것을 찬양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을 세워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감사의 노트를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여러분, 객관적으로 내가 불평한 일보다 감사할 일이 얼마나 더 많은지를 실제로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평강이 더 큰 축복임을 정말로 마음속 깊이 인정하시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어떤 조건에 맞으면 감사하는 이런 상황적인 감사, 조건적인 감사, 상대적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구세주이시며 성령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로도 감사함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절대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탐욕으로부터 비롯된 불평과 불만의 바이러스를 감사와 찬양으로 이겨내시고 복된 인생으로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가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는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로 복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음을 늘 잊지 않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일이 풀리지 않고 때때로 어려움을 닥쳤을 때 하나님 아버지, 원망과 불평을 내뱉었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그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 아버지, 헛된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대한 아버지 잘못된 왜곡된 시각을 소환해내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폄훼하고 하찮게 여기고 소홀히 여겼던 것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허락하셨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인 것, 이것을 진짜로 귀히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에 큰 은혜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삶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그냥 땅에 떨어뜨려 놓지 않고 늘 마음속에 간직하며 순종하며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태신자를 작정하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기에 힘쓰는 주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과 또 가정 경제적인 어려움과 하나님 아버지 직장에서의 어려움과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 원하며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주님의 그 능력으로 새 힘을 얻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